출애굽기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시내 광야에 높이 솟은 산이 있는데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시내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묵으면서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3개월 걸립니다. 출애굽기에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 거기에서 한 9개월 내지 10개월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두 1년 정도의 여정이 담아 있고요. 민수기에 나머지 39장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바로 모압 평지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이르는 그곳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받은 말씀이 모두 10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20장에 나옵니다. 두 돌판인데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두 번째 돌판은 이웃에 대해서, 나와 이웃, 이웃과 나에 대해서, 첫 번째 돌판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두 번째 돌판이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십자가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 설명했어요. 수직적인 거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거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축소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이 모두 613가지입니다.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이것을 종합해서 모아놓은 것이 십계명이고요. 그것을 다시 종합해 놓은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을 가지고 다시 세부 조항으로 나누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장에는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러한 배상을 해라.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기초로 해서 다시 자법, 지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 그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여기에 저촉이 되면은 언제든지 벌을 받게 됩니다. 벌. 요새 벌 받을 사람들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요. 오늘도 법관들이 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검사가 음주운전을 뭐 어제도 하고 오늘도 계속 이렇게 잡히고 그러는데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 더 많이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법을 다 해서 죄인들을 다스리고 처리하는 사람들인데. 자, 22장 18절 가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러는데 무당집에 가서 점치고 무당에 가서 묻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당을 살려두지도 말라. 무당 왜 살려두지 말라 그러냐 하면 이거 악한 영이 악신이 내려서 이게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무리가 바로 이 무당을 비롯해서 악령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그렇게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당이 다 압니다. 그래서 구털 때 여러분 가보세요. 막 이렇게 대도 내린다 그리고 뭐 그냥 뭐가 또 다 올라간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가면은요 그거 못합니다. 못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 왔으니까 가라 그럽니다. 나 군 못한다고.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는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무당은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이게 수간이라고 그러죠. 벌써 옛날부터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1계명 2계명이 그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여러분 고향에 가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제사 드린다고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섬기면 안 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잘 후대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어려운 이웃들을 잘 또 돌보라는 거죠. 28절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 좀 잘못했다고 모독하고 그러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너희가 그러면은 위계 질서가 안 서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죠. 그런데 이 위정자들이 독재를 행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렇게 나가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시위할 수 있습니다. 반항해야죠. 안 되니까 그거는. 이 마귀의 소굴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60 항쟁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체육관 선거를 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국민들이 뽑지도 않는 그 대의원들이 뽑아서 선출하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막 시위했잖아요. 막 유혈 사태가 막 나고 그때 우리 총회에서도 총회장님을 비롯해서요 다 세문안교회 가서 시위하고 그랬습니다. 평화적으로 종로가 기독교회관까지 촛불 시위하려고 그랬는데 나가기도 전에 그냥 막 교회 안으로 막 취루탄 막 터뜨리고 그래가지고요 막 연행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곧 6.29 선언 나와가지고 체육관 선거 다 없애고 그때 직접 선거 대통령 자유선거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개인의 영달,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23장 가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간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 말하고 저기에 가서 또 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것은 있는 진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있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과장되게 부풀려서 해도 안 돼. 그대로만 말해야지.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방귀 끼면은 저기 가서는 뭐 쌌다고 이제 그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귀 끼는 거로 끝나야지. 예. 그래서 점점 부풀려지면은 이거 뭐 막을 길이 없어. 삽으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고 그러는 거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권력에 빌붙어서 그 다음에 또 부와 명예에 영합해서 위증을 한다. 진리가 아닌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6절 가겠습니다.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정의롭게 누구 앞에서나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악인이 하겠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이방인들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절도 같이 읽을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과 선물이 어떻게 다를까요? 대가성을 바라고 주는 것은 무조건 뇌물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드리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 저 어제 선물 하나 받았거든요. 그저께. 괜찮아요? 제가 볼 때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물 받은 겁니다. 또 한 벌 있어요. 그 주일날 입고 올 겁니다. 2벌 받았어요. 선물. 최신. 아무튼 선물은 참 좋은 건데요. 받는 사람도 좋지만 주는 사람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어본 자만 알아. 선물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선물한 그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사용한다, 뭐 한다? 그러면 선물한 사람은 어떨까요? 더 기쁘지. 더. 이것이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뇌물은 내가 함으로 인해서 뭘 받아야 되겠다.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은 뇌물입니다. 무조건 뇌물이야. 그거는.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이 선물에 이 개념이 있어야지 행복해집니다. 뇌물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해요. 그래야 사회가 깨끗해집니다. 세상이 그래야 정의롭게 됩니다. 지금도 관공서나 이런 청탁 때문에 공무원들이 뭐 그냥 밀려나기도 하고 자리 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뭐 공공연하게 막 이루어진다는. 김영란법을 아무리 만들어놨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는 사람도 다 거기 하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요즘은 선거 때 그렇게 잘 못하죠. 하도 법이 강해져서. 그전에는 주면 다 받는다 그래. 그리고 안 찍으면 된다 그래. 근데 절대로 안 찍지 못합니다. 아이, 그놈이 그놈인데 뭘 안 찍어. 받은 놈한테 찍는 거지, 그냥. 예. 절대로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찍게 돼 있어요, 받으면. 예.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돼. 뇌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무슨 년이 와요? 희년이 옵니다. 희년. 그냥 1년 동안 놀고 먹는 거예요. 놀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 저는 개척한 지 30년 됐는데 안식년 한 번도 못 해봤네요. 못 쉬어봤네요. 뭐 쉴 새가 없지. 뭐 누가 대신 할 사람이 있어야 쉬지. 예. 그래서 안식년 한번 쉬어보고 마감할는지 모르겠네요. 7, 4, 28. 야, 4번. 안식년 4번. 4번 해야 되잖아요. 이 30년이 됐으니까. 안식년을 기억하고 그 땅을 이제 쉬라고, 묵이라는 거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6해 동안에 다 해라. 나도 6해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은 쉬어라. 쉬는 날. 쉼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제단을 쌓는 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6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로, 준비일로 살아야 돼. 자,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를 주셨는데 이 엿새는 바로 주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엿새 일하기 위해서 주일, 쉬는 공휴일, 일요일이 그 사람들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주일을 하루 지키기 위해서 월화수목 금 토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랬잖아요. 날 쉬리라. 쉬는데 내 육체, 내 마음. 그래서 평안히 잠도 자고 TV도 보면 쉬리라. 이렇게 쉬라는 게 아니라 그날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준비해서 주일날 충전하고 또 6일을 사는 거야. 준비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에너지로 또 6일을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엿새 동안이 중요한 거예요. 엿새 동안. 엿새 동안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일이 허둥지둥 되면서 그냥 끝나고 말아. 엿새 동안 주일 준비를 잘하면 그 주일이 너무 행복해. 기다려지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주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이 버거워. 주일이 힘들어. 주일이 재미가 없어. 6일 동안 준비해서 기다려지는 주일이 되면은요, 그날 뭐 은혜 받지 말라 그래도 은혜 받는 거야, 그냥. 또 등 또 밀어도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내가 여기 남아서 난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하거든, 오해 찬양. 세상 없는 얘기를 해도 가거든. 그 사람들은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 자, 세금도 의무적이잖아요. 감사하면서 세금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의무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의무적인 거. 이거를 떠나서 기다려지는 신앙이 돼야 돼. 기다려지는.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며 사모하면은요, 주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거죠. 주일 일주일에 2번씩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12절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려. 다 쉬어야 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이 좀 좁아져요. 범위가. 그렇죠? 믿는 사람은 요식업을 하면 안 돼.
요식업 해가지고 주일날 쉬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끔 보면은 우리 업소는 주일에 쉽니다. 이런 업소가 있어요. 가물에 콩나듯.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자기는 예배를 드려도 종업원들이 다 일하죠. 성경적으로 그거는 아닌 거예요. 다 쉬어야 돼, 다 쉬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쉽지가 않죠. 쉬기. 제가 청년 시절에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을 갔는데 지금은 기도원들이요 다 문을 닫아서 기도원이 되는 기도원은 거의 없습니다. 오살리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 사람이 안 모이는데 거기까지도. 예. 그런데 저희 청년 시절에는요 기도원마다 10,000원이야. 뭐 저기 방학 때만 10,000원이 아니라 수시로 사람들이 그냥 기도해요. 그땐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때니까. 헐벗고 굶주릴 때니까. 근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냥 뭐 며칠 3일, 5일 뭐 조금 하는데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저녁마다 예배도 있고 간증도 있어. 근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원주에 사는데 원주는 군사도시입니다. 군사도시는 토요일 날 외출 나왔다가 외박 나왔다가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사도시는 언제 장사가 잘 될까? 주일날 잘 되는 거지, 주일날. 금은방을 했대, 자기가. 장로님인데. 금은방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기는 벌었는데 자꾸 어디 나가는 게 또 더 많아. 거기다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내가 살려달 주시기만 하면은 주일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맛있게. 근데 정말 고쳐주셨어. 주님 병을 고쳐주셨어. 그리고 주일에 문을 닫고 장사를 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올 손님들을 하나님이 토요일날 다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주일에 일할 때보다도 매상이 그냥 배로 더 많이 오르는 거야, 매상이. 야,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다들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완나메이커 읽어보셨죠? 백화점왕 완나메이커. 그분이 유통계의 대부잖아요. 유통업을 제일 먼저 실시하고 백화점을 만들어서 백화점을 미국에서 이제 운영하는데 그분은 유통사업을 하면서 주일은 다 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서약서를 받아. 주일은 일하지 않고 쉰다. 대신 교회 나간다. 11조 생활한다. 이것까지 직원들에게 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일은 다 쉬는 거예요. 교육하면서. 주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런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백화점 유통업을 그냥 번창케 하시는지. 세계 각국의 YMCA 회관을 그분이 다 지어줘. 우리나라 종로이가에 있는 것도 와인너메이커가 지어준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18살부터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이들 가르치기 시작해서 86세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아이들 가서 가르치고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못한다 그래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난 주일날 내 고향 필라델피아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난 최신부 장관 할 시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나 주일날 나란 일 안 하고 가서 교회 일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게 해주면 생각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또 만나기로 했어. 일주일 후에 대통령이 오케이 좋다. 그럼 당신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 가르쳐라. 그래서 허락해서 최신부 장관 하면서 그때 소포 이런 걸 그분이 다 도입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하기 시작해요.
사업은 내 머리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방법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하시지 않아.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 방법대로. 제가 월요일 날도 여기 그 옷하는 거기 큰 기업인데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11조 잘 하시죠?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11조 잘하거나 못하거나 뭔 상관이야. 그러나 기업이 잘 되고 복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11조 잘한대. 기본이잖아요, 기본. 이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지.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래. 며칠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켜요? 일주일. 무교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 한 주간을 지키는 거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유월절이 오는 거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맏아들과 맏새끼가 다 애굽 진영에 죽어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을까? 무슨 피? 무슨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좌우 문설주 아래의 임방에다가 다 발랐어요.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는 누구를, 무슨 피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천사들이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야. 6월. 패스오버 6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데 너무 중요한 절기니까 6월절 한 주간 전부터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6월절을 준비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6월절이 지난 다음 50일째 오는 절기가 그 다음에 맥추절이에요. 자,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7일씩 7주 지난 다음에 온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보리와 밀을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하는 봄에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 다른 말로 무슨 절? 무슨 절? 장막절, 초막절. 네, 다 같은 절기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 가을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다 드리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래요. 자, 세 절기 다 설명했어요. 첫 번째 무슨 절기? 6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무교절은 6월절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정식적인 세 절기는 6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세 절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의 절기가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매년 3번이 언제 오는 걸까? 언제? 위에 있는 절기에 3번은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모든 남자는 12세 이상 남자. 그래서 예수님도 올라가셨잖아요.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죽게 나오는 거죠. 회막이 있는 곳으로. 19절입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가 농사했는데 제일 처음 거두는 거, 제일 처음 거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거 내가 다 골라서 뽑아놓고 문열이 지질이 못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도 에이구 참 내가 복받는 짓을 하는구나. 그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줄까요? 아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너는 잘 모르나 보다. 찌질이 못난 거나 다 주고 그럴 거예요. 좋은 것을 드려야 돼. 좋은 거. 저는 좋은 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그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쓰는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가 입고 내가 쓰고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이 정신이 있어야 돼. 이게 가치관인데 이런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정성이에요. 정성.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초월적인 분, 내 생명의 모든 것 되시는 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분께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분께 무엇을 주저하겠어요? 이게 믿음이야. 신앙이고 우리의 가치관이고. 그래서 점점 이 신앙이 희박해져. 나 먼저 남는 거 줄게.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정말입니다. 주님 먼저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 내일은 내가 할 건 못해도 주님은 하셔요. 나는 죽어도 주님은 사셔요. 내 집은 못해도 주의 전은 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다윗이 복받은 게 바로 그 삶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다윗이 범죄하고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 그거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거 받으시고 다윗에게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잘 흘러야 돼. 이게 언제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요즘 신앙인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이게 무뎌져. 여러분 기도는 무슨 날을 가는 시간이에요? 무슨 날?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무뎌지면 안 돼. 이게. 날카로워져야지. 무뎌지면은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가치관으로,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서 그거는 이미 그때는 다 무뎌진 것으로 해서 점점 퇴색해져. 무뎌지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계속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장 가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중요하지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두 돌판.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 시내산이요, 호렙산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한 정상에 올라가기 100m 전쯤에서는 너무 가파라가지고 서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어서 올라가야 돼. 막 돌산이고 돌산. 그럼 올라가 보면은요, 지금이야 뭐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옛날엔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죠. 바람밖에 없지 그냥. 거기에서 모세는 40일 40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뭐 벌써 가는 거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돌산인데. 야, 성지순례 가서 거기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비켜 넣으면 거기서 이제 일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새벽 한 1시 반쯤 일어나서 2시쯤 되면 올라가거든요. 그냥 꼭두 그냥 새벽에. 그럼 거기서 일출 그거 기다리면서 사발면 하나씩 다 가져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 $1 주면 물 한 컵 줘요. 그거 가지고 먹는 맛이 꿀맛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떠오르는 태양 보면서. 성지순례 가시면 다 거기 한 번씩 갑니다. 기회 있으면 한 번씩 다녀오시면 좋.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수시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말씀을 준행하며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